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부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면서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살아온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오신 소원을 또박또박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언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6월 13일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6월 달을 우리는 교회 사랑하는 달로 정하고 6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가면 우리 교단에 속한 대구 서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예배당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양령시장에서 도배등을 할 때 쓰는 풀을 쏘서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술주정뱅이와 다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의 아내는 먼저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6.25 한국 전쟁이 이제 발발되고 또 일제강점기가 끝난 아주 어수선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대구 지역에 깡패 출신인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게 되었을 때 먼저 이 부인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김 목사님은 깡패 출신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었노라고. 그래서 이 남편도 결국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정규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시장통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놀랐습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가운데 한약방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정규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약을 팔아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자네도 한약을 한번 팔아보게 해서 이제 한약을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약초에 대한 용도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병에 어떤 약초를 달여서 먹어야 낫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가 공책에다가 다 써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와서 이렇게 약을 원하면 이러이러한 약을 소개해주고 지어서 줘라 라고 얘기를 해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방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약방을 차려서 이분이 이제 한약을 팔게 되었는데요, 그 부흥강사 김익두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4가지를 그의 삶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주일을 성수하면 건강의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둘째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 형통의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리고 넷째는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후손이 대대로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신앙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대구 시내에 장티푸스가 창궐하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장질부사이지요. 그래서 이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더러는 죽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이 장로님의 한약방에 와서 한약을 지어 먹으면 그 즉시로 낫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 이 장로님의 한약방에 와서 한약을 지어 먹고 아이를 낳게 된다는 소문이 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약방을 찾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참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그 한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매일같이 줄을 서서 한약을 짓기 위해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한약 재료가 다 떨어져요. 그러면 옆에 있는 한약방에서 재료를 가져다가 장로님의 한약방에서 이제 다려가지고 주면 옆에 있는 한약방에서는 안 낫는데 장로님의 한약방에서 다려서 주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도대체 무슨 비법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다 똑같은데 내가 여기다 기도라고 하는 재료를 넣어서 제조하는 것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워낙에나 이제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를 범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의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아주 큰 흠결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가 주의를 범했는데 이 주의를 범한 죄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짓기 위한 꿈을 갖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돈이 엄청나게 벌어지니까 이 장로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건축위원장이 되어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예배당의 규모가 땅이 대지가 1842평 평수로, 그리고 건물의 연건평이 1960평, 약 2000평 정도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비의 대부분을 바로 이 장로님이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교회당을 정말 후회 없이 지어서 바치자 해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곳에서 대리석을 사다가 그 예배당을 지었는데, 지금도 대구 서현교회당은 그 대리석으로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역사의 현장에 우뚝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교회는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당이 혹은 예배당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각각 그 히스토리,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안디옥 교회의 설립 배경이 나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세워졌느냐라고 하는 기록을 여기 짧게 19절, 20절,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대환란의 박해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등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흩어졌던 이분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안디옥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는 날이 갈수록 큰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은 예루살렘의 성령 충만한 신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가하게 되면 교회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주님의 복음은, 주님의 나라는 온 세상까지 퍼지게 되었고 확장되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민들레가 바람을 이용하여 그 씨앗을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당벌레가 알에서 깨어난 그 애벌레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모두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그 바람을 타고 각처로 흩어져 이제 번성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온 세상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사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이 땅에 피를 쏟고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피는 한국 강토에 여러분 밑거름이 되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고 있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6.25 한국전쟁 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포주안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6월달 우리 교회가 설립된 달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생겨지게 된 그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983년 6월 13일 월요일에 이 땅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 주 금요일 오후에 점심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제 큰아들 녀석이 개척교회 앞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보험금을 1,000여만 원을 받아서 이 땅에 목포주안교회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교회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6월달이 되면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옛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죽어 천국에 갈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나보다 먼저 간 아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무슨 말을 꺼낼까 고민을 해봅니다. 아들, 네가 먼저 온 천국에 나도 왔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너의 피도 더해졌어. 네가 세워놓고 간 이 주님의 교회에서 아비로서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나도 때가 되어 너 있는 곳에 왔다. 아들 반갑구나. 이런 말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환난을 통하여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시면 하나님의 큰 뜻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인생이 행복하고 더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이 병들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인생살이가 여러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병들어서 만난 예수, 낭패와 실망을 당해서 만난 예수님, 사람에게 갖은 상처를 입고 난 이후에 만난 예수님,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세상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똑바로 살았고 올바로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다면 자신의 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나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개차반같이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보면서 정신이 바짝 뜨면서 나도 예수 믿고 올바로 살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심하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의지했더니 결국은 다 나를 배신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내 곁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환난을 통해서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겸손을 배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체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만났었지만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사명을 감당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모든 환난과 역경을 잘 극복해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멋진 교회였습니다. 왜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한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 개개인이 다 교회인데 여러분 자신이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21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었는데요, 이 교회가 부흥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했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교회가 어찌 부흥되겠습니까?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도망가 가지고 그 안디옥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세운 교회가 무슨 부흥의 여망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불가능하게 보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니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정동 구 행남사 밑에 창고 안에서 시작된 목포주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손길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할 때 소망 없던 사람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자비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이런 손길이 우리 교회에 임했고, 계속해서 이 손길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손길의 역사를 통하여 치유받는 사람이 계속 늘어가야 할 것이고, 구원받는 성도가 점점 더해가야 할 것이고, 이런 손길을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고, 이런 손길을 통하여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다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좋은 교회에는 좋은 일꾼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분들이 저 안디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을 그곳에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브로 출신인 바나바에 대한 소개는 여기 24절에 나옵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런 좋은 일꾼이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역자가 있었기에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나바가 이 교회에서 1년여 동안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하는 일을 23절에서 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니. 아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지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자꾸 주님에게서 떠나려고 그러지요. 믿음을 저버리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인간 살아가는 세상은 다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바나바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내 신앙이 자꾸 흔들릴 때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내 곁에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야 돼. 이럴 때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 이럴 때 주님을 떠나면 안 돼. 이럴 때일수록 더 굳게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돼 라고 말해주는 그런 신앙의 선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을 시험 들게 만들어서 실족해 만드는 인물이 아니고, 여러분 연약한 교우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성령님을 가르쳤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을 가르쳤습니다.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그걸 극복해내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잘 배우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웠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자 삼는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열매가 어떻게 맺히게 되었나요?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일꾼이 있을 때 큰 무리가 더해갑니다. 목포주안 교회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일꾼 되어서 바나바처럼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실 때에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될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좋은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26절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하반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크리스천, 이걸 한문 표기로 뭐라고 그럽니까? 기독교인. 이걸 그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듭난 신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나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평판을 저도 여러분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크냐, 또 교세가 얼마나 되느냐,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무슨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부속기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평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심을 저도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가난해도, 저 사람 높은 자리에 앉지 못했어도, 저 사람 저렇게 어리숙해 보여도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 예수의 향기가 넘쳐 흐르고 있어. 저런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교회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 좋은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며 우리 교회는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27절부터 30절에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원래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신약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어디 교회 출신입니까? 다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안디옥에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그 지역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도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때에 안디옥 교회 식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부조를 작정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구제헌금을 작정을 하고, 먼저 작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하여, 그리고 모여진 구제금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가서 그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돕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역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늘 선한 손으로 함께 해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남을 돕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교회상이 무언가를 우리가 바로 정립을 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놀러 다니고 우리끼리 무슨 교제를 나누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날마다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그럴 줄을 몰랐습니다. 모이기만 힘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은 그게 아닌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인데 너희들이 모여서 너희들끼리만 즐기고 있어. 그건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핍박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받은 사람들을 억지로 주님이 구브로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 흩어지게 해서 흩어진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많이 모이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는 거 교회 아닙니다. 가족 같은 교회 좋습니다. 그러나 가족 같은 교회라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무슨 일을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모였으면, 같은 뜻을 가지고 모였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지역을 섬기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하나님이 주한교회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저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정말 좋은 교우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처럼 선하고 착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만큼이나 주의 종을 위하고 챙겨주는 교우들이 세상 교회에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너무너무 행복감을 가지면서 또한 제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을 갖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붙잡히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더 건강한 교회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멋진 교회로, 더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을 터인데 내 능력이 부족하구나.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목자라고 생각하는 모목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목자로 끝까지 바로 남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해서 이제부터 교회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데 바나바와 같은 주역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주 안에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한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로 우리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전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기도하시는 가운데 깨닫고 그 사명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모범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의 손이 늘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모여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꾼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남을 돕고 선교하는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목호주한 교회를 하나님이 왜 또 세워주셨는가도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여쭙고 또 여쭈어서 그 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본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새 생명 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하는 날 예배 시간에 주님께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일, 감사, 선교, 구제, 일천번 소원 예물 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금생과 내생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단을 꽃으로 장식하고 수고한 사랑하는 가정과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꽃꽂이 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당을 말끔히 청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귀한 청소당번들, 또 안내하는 안내위원들, 차량 봉사위원들, 식당 봉사자, 찬양대 교사,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꼭꼭 다 기억해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이고 복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생겨났는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유지되어 왔는지 주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 되어 이 자리에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들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들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알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